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적 위대함의 조건 네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몇 해 전에 신문에 난 뉴스에 난 이야기인데요. 그 제0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대. 시가로 한 얼마 정도 할까요? 20억. 어떻게 알지? 뉴스 봤어요? 그래요? 네. 20억이래요. 난 깜짝 놀랐네. 이거를, 이 사람이 토스트 사 먹다가 바이올린을 도난을 당했어요. 누구 훔쳐간 거야. 네, 토스트 사 먹다가 20억짜리 바이올린.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 도둑한테 현상금을 걸었어. 현상금이 얼마였을까요? 현상금 1억. 도둑 잡아오면은 현상금 1억 주겠다. 바이올린 20억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되게 웃긴 게 바이올린을 훔쳐간 이 절도범이 바이올린을 얼마에 내놨을까요? 20억짜리를. 모르니까. 얼마에 내놨을까? 20억짜리. 진짜 잘한다. 10만 원에 내놨어. 이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10만 원에 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안 산다 그랬대. 안 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오래됐어. 나 우리 집에 리코더 있는데 내가 이 바이올린 지금 왜 사야 되냐. 그러고서 안 샀대. 집에 리코더 있다고. 거절당했대. 20억짜리 바이올린 10만 원에 사라 그랬는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진주가 필요할까요? 주식 투자 방식 중에 가치 투자라는 방식이 있다 그래요. 이 가치 투자는 뭐냐면은 싼 주식 중에 언젠가는 이게 값이 비싸지겠지 하고서 사는 게 가치 투자 그래요. 좋은 주식은 아무나 다 사겠죠. 그렇지만 이 가치 투자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겠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는 이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 땅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온 땅을 봤고 한 사람은 요단만 봤어요. 한 사람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만 봤어요. 사람들이 저기가 진짜 좋은 땅이다. 대다수가 추천하는 땅만 봤어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마케팅에서 말하는 블루오션 전략이죠. 레드오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블루오션, 여기 청정 지역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려고 하세요? 어딜 가기로 하세요? 레드 오션이에요? 아니면 블루 오션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새끼 양이 나와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새끼 양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네? 어디로 올라왔어요? 네, 땅으로 올라왔어요. 땅에서.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게 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새끼 양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새끼 양이 성공하려면 땅에서 올라와야 돼요. 다니엘 7장에 짐승들, 이 짐승들이 다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엔 다 뭐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 말고 이제 이 그 묵시록에 나오는 다니엘 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짐승들이 다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드 오션이란 말이에요. 새끼 양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새끼 양이 신천지로 갔단 말이죠. 큰 짐승들이 모여 있는 그 대륙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큰 짐승들이 없는 곳에서 나왔어요. 힘세고 강한 짐승들이 가는 곳을 피한 거죠. 전인 미답의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을 볼 때 적에게서 배워야 돼요. 적에게서. 적은 배울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적도 배울 게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뱀 뭐예요? 성경에서 뱀 뭐예요? 상징적으로. 네, 안 좋은 거잖아.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성경은 훨씬 더 넓어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뱀한테서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새끼 양.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죠. 목사와 선교사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비슷하겠지만 그런 차이겠죠. 목사는 아무래도 그냥 선교사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선교사들은 이제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겠죠. 풍요로운 것만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모자라 보이는 것에서도 복의 씨를 찾는 사람의 차이가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좋아요? 복의 근원이 좋아요? 복의 근원이 좋아요? 복이 어때요? 복이 좋아요? 복의 근원이 좋아요? 한강이 좋아요? 한강 발원지가 좋아 보여요? 씨가 좋아요? 아니면 열매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가능성은요? 결과는 어때요?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그것만 생각해요. 그 30배, 60배, 100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커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근원이라는 것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논리고 이성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 자손이 성전 만드는 공장 감독하고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 이제 제사장하고 아삽 자손들 막 찬양을 막 해요. 한 군데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해요. 한쪽에서 막 찬양을 하고. 둘 다 똑같은 걸 봤어요. 둘 다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한쪽에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한쪽에서 막 울어요. 왜 그럴까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요.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울어요. 관점의 차이, 시선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울 가능성이 많죠. 특별히 과거의 그 영화로운 것을 잊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파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롯의 아내. 지금 자기가 탈출을 해야 사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돔에서 중산층으로 살았거든요. 정말. 유지로. 너무 잘 살았는데 이제 여기 나오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족밖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냐 복의 근원이냐 아니면 남들이 다 인정하는 가치냐 그렇지 않는 진짜 진정한 가치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그것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죠.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뭐? 어디 보고 있어요? 어디? 여기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그럼 뭐 어디 터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한국만 보고 있어도 안 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곽상욱 본부장님이 심심하면 잘 그리는 거예요. 여기 흑판에 세계 지도 그리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나이에 참 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한번 해볼 만한 작업이에요. 세계 지도를 그리는 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 못 보면 못 가져요. 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계시라 그래요. 계시. 인간에게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한 거예요.
보아야 땅을 가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 있는 곳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를 본 방식이에요. 신앙인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 방식이에요. 내 형제가 이웃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간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자기 것인 사람에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자기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나 지금 바쁜데? 그 사람은 야 오리 가자 했는데 십리 이거 못 가죠.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준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우주를 소유한 사람은 그거 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 겉옷이랑 속옷 딸랑 2개밖에 없는데 그거 다 이웃한테 줘라. 물론 그 십자가의 정신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여유예요. 가졌기 때문에 그 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거든. 세상이 다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빼앗겨도 또 자기 집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자기 집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땅이에요. 내 집 앞에 공원. 그거를 국가의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내 것으로 볼 거냐. 다르죠. 지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 하나를 갖고 2명 이상이 서로 가지려고 싸우면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각자에게 2개 이상씩이 있다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신앙인에게 일어나는 갈등도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 실체예요. 그래서 실체를 좇는 사람과 허상을 좇는 사람의 차이, 그게 아브람과 롯의 차이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게 악으로 가는 사람의 시각의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건 이미지에 불과한 거였어요. 기 드보르가 스펙타클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 뭘 보면서 그 스펙타클의 시대를 썼냐 하면은 그때 막 TV가 나왔단 말이에요. 1920년대인가 뭐 30년. 근데 사실은 그런 그 허위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 실체가 없는 허상의 시대, 그건 TV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허위에 홀리는 것, 그게 죄로 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쳐낼 수가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하는 그 이미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셔도 갈증이 계속 나는, 사람들은 생수라 그랬어. 사람들은 다 생수라 그랬는데 마셔보니까 또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생수가 아니었어요. 뱃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이미지만 있는 것이죠. 상상이고 꿈이에요. 뭐 상상과 꿈이 죄라는 것은 아닌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랬죠.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이미지에 속지 말고 본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휘둘리기가 쉬워요. 영상시대. 기드보르가 말한 영상시대. 이제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돼요. 진정한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롯은요, 자신의 소유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땅을 찾아갔어요.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죠. 롯은 땅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풍요롭게 해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땅이 남았고, 그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남았냐? 하나님이 남았어요. 그 땅을 준 하나님이 남았다고요.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둘리기 쉬운 허상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말하고 그 가치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